지난 10월 27일이 이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각 교회들은 저마다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한국교회는 100만이라는 큰 숫자가 모여서 광화문에서 연합예배를 드리기도 했는데요. 우리 지역에도 교회가 변해야 산다 항상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죠. 여수 은현교회 김정명 원로 목사님 모시고 이 종교개혁의 의미와 교회가 나아가야 할 점 이야기 들어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남겨주시죠. 네, 목사 한 사람으로서 참 미안합니다. 앞으로 목사들 잘할게요. 목사들 잘할게요라고. 네, 목사가 잘해야 돼요. 의미심장한 인사를 남겨주셨어요. 네. 어떤 의미로 좀 이런 인사를? 제가 이제 70이 넘으니까 조금 철이 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인들이 왜 저럴까, 장로님들이 왜 저럴까 했는데 내가 나를 살펴보니까 내가 본을 보이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어른 노릇만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저 시간만 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교인들한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고 회개만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회개하면서 보내고 네.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지만 오늘 내용과 좀 이어지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잠시 뒤에 이야기 해보고요. 저희 방송국에 지금 1년 정도 만에 오신 것 같아요. 네. 뭐 그동안 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근데 세상은 정말로 그 나라도 교회도 우리 국민들을 참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때 깨달은 게 아하, 중보기도가 이렇게 귀하고 좋은 거구나. 그래서 그저 위에서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로 예.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교회에 대한 애정과 또 걱정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기도를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 지난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종교개혁의 뜻도 되새기고 또 기념하는 시간도 보냈는데 이 종교개혁 주일이 우리 교회들이 갖는 의미가 좀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지금 어떤가. 그래서 우리를 살피면서 매번 우리는 새롭게 돼서 네.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고 매번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중지돼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개혁의 대상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참 슬픈 일이죠. 우리는 어떤가 변화되는 것이 항상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죠. 예.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점들이 좀 문제라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많이 있지만은 책임은 지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변화되어서 당신이 설교한 대로 당신이 성경에서 배운 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말은 하는데 실천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은퇴한 다음에 그 성매매 여성들이 거기서 이제 나와서 재활하는 거기에 제가 도움을 좀 준 적이 있는데 네. 한 분이 그래요. 자기가 이제 예수 믿고 싶어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가 1, 2부를 다니니까 다 함께 모일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뭐 어떤 행사에 다 모일 기회가 있었대요. 보니까 자기에게 자주 찾아오던 분이 보니까 장로님이더래요. 손님들이. 예.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만 하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장로님이 당신을 보면 얼마나 무안하겠냐. 다른 교회로 가라. 이랬다고 이분이 굉장히 그냥 슬퍼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우리 교회로 와라. 내가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태죠 우리가. 예. 그걸 회개하기보다는 그냥 덮고 넘어가려고 그러죠. 예. 근데 보통 이제
그 덮는 어떤 이유가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이 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는 네. 말도 있고 교회 내에서 굳이 분란을 일으켜서 서로 분열되고 싸우고 분쟁하는 것보다는 덮어두고 우리가 서로 치유하면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물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공개적으로 해서 그분을 망신 줄 필요는 없죠. 예. 그러나 목사님이 조용히 불러서 회개시키고 근신을 시키고 그 스스로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러니까 저도 목회할 때 교인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발생하죠. 네. 그러면 제가 조용히 불러서 다른 교회로 가라. 그러면 이제 이런 분이 제발 다른 교회 가란 말만 말아 주십시오. 근데 그건 안 된다. 네. 네가 회개하고 다른 교회 가라. 네. 그랬는데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런 소문이 불려서 경고를 했어요.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이번은 용서해 줄 테니까 조심해라. 네. 근데 알겠다 그러더니 그다음에 또 들리는 거예요. 같은 죄를. 예.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불러서 다른 교회로 가라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런 줄 아셔요? 어떤 말씀? 그때 나를 혼을 냈으면은 어. 내가 그때 고쳤을 건데 네. 내가 그냥 부드럽게 봐줘서 이랬다. 그러니까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성경이 그랬잖아요. 한 사람이 가서 타이르고 안 되면. 두세 증인으로 그렇죠. 타이르고 교회 앞에 타이르 안 되면 내보내라.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취해서 그분들로 회개하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냥 우리가 덮어버리니까 그 죄가 이제 점점 확산되는 거죠. 내면에서. 그러니까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은 맞지만, 예. 근데 그 안에서도 결국은 회개의 과정이 있어야만 그렇죠. 예. 돌아오는 작용이 있어야만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라는 그렇죠. 예. 말씀이셨어요. 그 예전만 해도 교회에서 불신자 오고 결혼하면은 이제 수찬 금지시키고 교회 법이 예전엔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를 이동도 못하고 음. 한 달 동안 예배 출석하지 말아라. 네. 1년 동안 성참 참수 못하고 그럼 그때 기다렸어요. 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러면은 다른 교회에서 받아줘 버려요. 그러니까 그 징계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그렇죠. 서로 이제 교인들 쟁탈전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교회가 참 정신 바짝 차려서 바로 잡아야죠. 그러면은 목사님께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과거에는 교회법이 굉장히 셌고 징계도 강했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요즘은 왜 그런 풍조가 없어지고 좀 덮는 풍조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이제 개척교회가 무분별하게 많아지니까 서로 교인 쟁탈전이 벌어졌죠. 그래서 심지어는 네. 개척교회 앞에 큰 교회가 버스 대고 뺏어가잖아요. 네. 명분은 좋죠.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이런 식이 되니까 징계가 먹힐 수가 없죠. 징계하면 다른 데 가면 환영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지금 무너질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 교인 떠나는 게 두려워서 그렇죠. 회개를 못하게 예. 덮고 그렇죠. 쉬쉬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참 듣기만 해도 가슴이 좀 저려오고 아픈 말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저희가 그런 모습들을 올바로 조명해야만 네. 아프더라도 계속 마주해야만 저희가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아까 다양한 뭐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회개가 없는 교회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고 뭐 그 다음으로는 또 어떤 부분을 좀 지적을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돈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돈에 깊이 빠져 예.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도덕성이 어느 정도냐면은요. 제가 이제 만나는 교인들에게 종종 물어봐요. 네. 당신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게 됐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잘 후임자를 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목사님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겸손하고 온유한 이 교회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후임 목사님을 정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은퇴하는 목사님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목사를 정한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열이면 열마다 후자예요. 목사님한테 유익된 분 정하겠죠. 그러면은
목사님들의 평생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젊음을 바쳤습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생명으로 지켜야 됩니다라고 평생 하셨다고 교회를 사랑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랑이 진짜라면은 후임자도 사심 없이 음. 정직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 교회에 합당한 신실한 분을 택해야 될 터인데 네. 내 퇴직금에 좀 보탬이 되느냐? 음. 이렇게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데요. 후임자 청빙 광고를 냈는데 가보니까 우리 교회 빚이 4억이다. 당신이 얼마나 부담해 줄 수 있느냐. 아이고.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직하고 겸손하고 신실한 목사들은 이제는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재주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집안에서 재력이 있어서 물질적인 후원을 하실 수 있는 분만 가는 전체에 안 그러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그런 일들이 예사로 받아들일 정도로 도덕적인 신앙의 수준이 지금 내려가 버렸죠. 그러면 교인 입장에서 자기 목사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런 수준이라는 걸 알면서 그 설교를 때 은혜가 될까요? 힘들죠. 들을 때마다. 형식적으로 아멘은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나 시험이 되고. 말은 잘하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회가 겉은 멀쩡하죠. 그 내면은 생명력이 없죠. 그렇죠. 성령 역사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벗어나야 되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옛날에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그랬는데 은퇴하신 다음에 넓은 길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하시지. 내가 평생 예수 덕에 살았는데 밥을 먹든 죽을 먹든 먹을 거 없으면 기도하다 가지 뭐. 예. 예수님 길 따라가지. 이런 각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자기도 좀 꺼리지만은 어쩔 수 없이 자식들한테 부담 안 되고 나도 그래도 평생 목사이는데 최소한의 체면 유지는 해야지.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점점 우리가 변질돼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과 현실에 좀 타협하는 그렇죠. 지도자들에 예. 대한 비판 의식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보니까 노후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여수만 봐도 그 저기 주공 아파트 200만 원 전세에 30만 원, 35만 원 월세 내더라고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주는 노령수당 받고 조금만 몇 번 자식도 어지면 다 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쓸데없는 체면 어떻게 그런 데 사느냐. 내가 그래도. 예, 그래도 내가 목사였는데 이것 때문에 예수님 얼굴에 똥 치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평생 예수를 사랑했다. 예수를 위해 생명 걸었다. 이거 뭐가 되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회할 때는 예수였는데 은퇴하면서 예수가 아닌 자기가 주인 돼버리죠. 내가 어떻게 품 유지를 하느냐. 내가 어떻게 체면 지키고 사느냐.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목사님도 이제 60이 되면은 다 이제 미리 그런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목회하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죠. 근데 제가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근데 목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물질적인 부분이나 당장 눈앞에서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고, 혹은 자기 욕심들이 자꾸 생겨서 올라올 때가 있단 네. 말이죠. 근데 목사님들께서도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내가 누르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어떤 끊임없는 좀 활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맡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니네들이 내가 누군 줄 알았으니까 내가 말해줄게. 그리고 고난당할 걸 얘기하잖아요. 예. 이때 베드로가 만류하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책망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믿어도 사탄이니까 순간적으로 돼요.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이 말씀을 지금 놓치고 있어요. 아담이
믿음 얼마나 좋았어요. 하나님하고 수시로 데이트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한순간. 자기 부인을 안 하니까 한순간에 지금 하나님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자기 부인을 하고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자기 부인하고 섬겼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부인 안 하면은 순간적으로 지금 딴짓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도 우리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죽어봤어요. 안 될 것 같아. 일주일에 한 번씩 죽어봤어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경건의 연습이죠. 네. 계속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필터로 자기를 걸르는 거죠. 불순물을. 네. 말씀의 불로 자기를 재련하는 거죠. 그래서 12금을 24금으로 만들어야죠. 네, 이 경건의 연습을 안 하고 어느 수준에 멈춰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아담을 닮아가 버리는 거죠. 지도자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사실 자기 반성이 없는 지도자 네.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는 지도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은 답은 하나다. 십자가로 돌아가라. 그렇죠. 예.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 예. 좁은 길로 가야죠. 좁은 불편을 길로. 감수해야죠. 그러니까 불편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하고 비슷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편을 불행으로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거기 가서면 옛날에 잘 먹었다. 그 편함을 행복으로 알았어요. 네, 네. 지금 우리가 그래요. 제가 이제 경차를 타는데 네, 네. 이번에 차를 수리하는데 그 정비소에서 차를 하나 빌려주더라고요. 네. 아반떼를 좋대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 목사님 이 정도는 타야죠. 사주겠대요. 아반떼 한 대를. 네. 마음만 받겠습니다. 나 캐딜락 타고 벤츠 타고 싶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나도 큰 아파트에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불편을 자청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 차리려고. 네. 그래서 다시 차를 수리해 가지고 타니까 덜렁덜렁 영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가 좁은 길로 가라 그랬으니까 그 길에서 예수를 따르면 그걸 즐길 줄 알아야죠. 그런데 자꾸 편함을 행복으로 알고 그걸로 치우치니까 이제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근데 좀 외롭다는 말씀입니다만 좀 이제 그 돈을 버는 거 혹은 잘 사는 거 부자로 사는 게 또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또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주시는데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까? 내 누리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아가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큰일 난다. 네. 아가 빛이다. 곧 소금과 빛 노릇이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구별할 때 오른편 양은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도왔어요. 천국 가라. 그렇죠. 왼편 염소는 외면했어요. 지옥 가라 그랬어요. 나에게 물주가 이 모든 걸 주는 것은 너가 소금과 빛으로서 양의 노릇을 잘해라. 그래서 너 주변에 고통당한 자, 눈물 흘린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도구로 내가 준 부를, 내가 준 재능을, 내가 준 능력을 사용해라고 준 것인데 네. 우리는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줄 알아요. 내 건 줄 알고. 예, 그건 아니죠. 네.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래. 그분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한 거죠. 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양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럼 네. 하나님이 열을 주시면은 내가 셋 갖고 일곱을 주면 일곱이 예수를 알게 되잖아요. 네. 이 삶을 살라는 것인데 움켜쥐는 것이 지금 이제 문제가 돼 버렸죠, 우리가. 이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좀 통렬한 비판을 좀 해주셨어요. 네. 회개가 없다, 현실 타협적이다, 물질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지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난 10월 27일에 이 광화문에서 이제 200만 성도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뭐 반차별금지법, 뭐 동성혼 뭐 반대 이제 이런 어떤 기치를 걸고 한국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제 큰 연합 예배를 열어보겠다 했고 실제로 100만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 이렇게 좀 보도가 됐는데요. 이런 현 시점에서의 이런 연합 예배는 목사님께서 어떻게 좀 바라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 반대하고 차별금지법 그것을 반대는 해야죠. 그러나 저 생각에는 서명운동적으로 했어야지 우리가 광화문으로 시청으로 나가는 것은 불신자들에게 욕먹을 짓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미 언론에 목사님들의 성추행 사건, 그렇죠. 교회의 뭐 비리가 자꾸 뉴스에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렇게 힘과 시르면은 니나 잘해. 그러니까 마치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는 그런 식이 돼버렸죠. 네. 정말로 그렇게 하려면은 네.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지역에 동성애 하는 분이 100명 있다 그럽시다. 네. 그러면 너브 호텔에 가서 무인텔에 가서 바람 피운 사람은 10,000명이 넘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건 똑같은 죄인데 그건 지적 안 해요? 우리 너브 호텔에 짓는데 융자해 주지 마십시오. 정부가 규제하십시오. 그게 지역마다 러브 호텔 그냥 막 즐비하게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여행객이 가는 게 아닌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들이 바람 피우고 있고 불륜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 10,000명이 불신자만 있겠어요? 내버려 두고 있는 예.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 들어있으니까 거긴 덥고 웬만한 소수의 그 사람들만 잡아서. 잡겠다고 난리를 치니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어요. 웃기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네. 저 무인텔에 가서 뭐 상담하신다고 권사님하고 그랬죠. 그런 거 다 예. 됐는데 왜 그런 거 덮냐 이거예요. 우리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네. 우리 순결 지킵시다. 우리 무인텔 그거 규제합시다. 같이 했어야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우리가 웃기는 사람들로 보이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모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의제에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했었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셨던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번에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목사 100명, 1000명보다 낫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일절 인터뷰도 안 하고 축하 잔치 자기 아버지 친정에서 자기 아버지 동네에서 돼지 잡고 잔치하겠다는 거 못하게 했거든요. 왜? 지금 전쟁터에서 하루에 몇백 명이 죽어나는데 무슨 축하고 잔치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은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주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6번을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우리의 우리는 우리 식구, 우리 교인, 우리 고향이에요. 네. 근데 그 한강시의 우리는 우리나라를 띄우면 인류였더라고요. 다른 나라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도 자기에게는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사람은 우리보다 100분 낫는 거죠. 만약에 내가 노벨상 받아보셔요. 교회에서 축하 감사 예배, 총회에서 축하 감사 예배, 김씨 문중에서 난리 치고 내가 몇 달 동안 바빴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냥 오도방정을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도 모르는 사람도 우리를 인류로 알고 그의 아픔을 그의 죽음을 슬픔을 자기 것으로 붙잡고 살잖아요. 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전혀 못 느껴요. 그렇죠. 이거 보통 슬픈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좀 정말 우리의 그 개념 자체가 협소해졌다. 요즘 교회에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와 같으냐면은요. 지금 뭐 저출산 뭐 결혼 안 한다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잖아요. 네. 만날 세워도 안 돼요. 지금 무한 경쟁 유치원부터 경쟁시켜서 소수만 경쟁의 1등들만 지금 군립하는 세계고 그 경쟁에서 밀려나는 사람은 다 루저가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가 결혼해요? 누가 자식 낳아요? 그런데 또 그 1등한 그 사람들이 도덕성이 있어서 사회에 양심이 되면 좋아요. 1등했던 의사들, 법관들 가장 지금 웃기고 있잖아요. 자기 밥그릇 때문에 온 국민을 괴롭히고 네. 온갖 부정을 자기들이 다 저지르고 이런 비도덕적인 사회에 누가 자기 자식을 내놓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나서서 도덕적인 사회, 성경이 가르치는 더불어
그러니까 덴마크 가니까 나만 행복해서는 안 되고 같이 행복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국가에서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도록 끝없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가서 우리 그룹들이 이제 공원에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네.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 요즘 당신 불행이 걱정거리가 뭡니까? 걱정 없는데? 여름에 걱정이 없어요. 왜? 서로 더불어 사는 나만 행복이 다 같이 행복하자. 네. 근데 우리는 나만 행복하면은 당신 상관없어. 교회가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은 그렇죠. 다른 교회는 목사 생활비를 받든 말든 문 닫든 말든. 문 닫든 말든 음. 관심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뭐 뭐르면 아기를 낳고 뭐면 결혼하고 아닙니다. 예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네. 예수가 그래서 양처럼 살아라. 그래서 더불어 살자 이거죠. 네. 말을 해주신 김에 지금까지 이제 종교 개혁에 맞춰서 바라본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게 좀 할 말을 좀 해주셨다면 성도들에게도 좀 해주실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종교 개혁 주간을 맞아서 성도들은 좀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개별 성도들은 살아야 할까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다른 거 아닙니다. 겸손히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네. 소금과 빛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소금과 빛으로. 그런데 지금 성도님들이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인 줄 알아요. 우리 모두가 소금과 빛 노릇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7번을 70번 용서해라. 그 못 알아들으니까 1만 달란트 비유했잖아요. 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 용산 읽고 모독가시 너도 그럼 용산이 됐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 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고 맨날 거짓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거짓말로 해요.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 줬으니까 내 죄 용서해. 이런 거짓말을 뻔뻔하게 한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고 용서해 주면 돼요. 네. 그리고 양처럼 이웃 사랑하고 사는 것을 실천하면은 교회는 회복됩니다. 양처럼 서로 존중하고 용서하고 사는 것이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는 성도들의 자세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참 여러 가지 깊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목사님께서는 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세요? 저는 계획 없고 그저 마지막 순간까지 회개하는 길밖에 없을 것 같아요. 회개하는 게.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예전에는 신대원에 재수, 삼수해야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러면 훌륭한 인재가 많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좋은 목사 되던가요? 똑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예수에 관한 지식만 가르쳤지 예수의 삶을 담도록 교육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 똑똑한 사람이나 못 똑똑한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신학교가 바로 서서 예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그것을 제대로 교육시켜서 목사님들이 변화되고 장로님들이 변화돼야죠. 그래서 내가 대안을 제시한다면은 장로님들은 5년에 한 번씩 신임 투표를 하고 네. 목사님들은 7년에 한 번씩 신임 투표를 하신다면은 자기도 스스로들이 이제 자기 점검을 하고 조심하고 바로 돌아오겠죠. 지금 대안은 그 길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를 위한 대안까지 네.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 받아야죠 매 순간. 그렇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수 은현교회 김정명 원로 목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